출애굽기 14장 10절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6절. 자, 10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옥수중앙교회 허용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진퇴양난의 길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시는 김 목사님이 이렇게 찬송을 잘 인도하는 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주 뭔가 좀 리더하시는 분이 바뀌었다 생각하고 보니까 목사님이세요. 저 뒤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머리는 없으신데 누구지? 이렇게 저기 화면을 보니까 김 목사님이세요. 찬송을 아주 영빨 있게 아주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아주 대단하십니다. 우선 이렇게 찬송으로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준비도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데 아주 그냥 사회도 보시고 찬양도 인도하시려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면초가라고 하는 이런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기 남자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장기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장기판에 보게 되면 이쪽 한쪽 편은 초나라, 한쪽 편은 한나라, 한나라 대 초나라의 싸움이 장기판입니다. 초나라의 항우가 한나라의 유방과 함께 오늘 패권을 다투었던 바로 그런 때에 이제 초나라의 항우가 한나라의 유방에 의하여서 포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병졸이 점점 줄어들고 군량미도 점점 줄어들고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때에 사방에서 초나라 군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가뜩이나 전쟁을 오래 하면 지치잖아요. 우리는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는 것만 소리만 들어도 지쳐. 그지요? 어떻게 될까? 그런데 직접 싸우는 군사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이렇게 고달픈 이런 전쟁 가운데서 초나라 군사들로 하여금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와 같은 이런 구슬픈 노래소리가 들려오는데 사실은 한나라에서 심리전의 일원으로 항복했던 초나라의 병사들로 하여금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항우는 깜짝 놀라가지고 초나라가 오늘 대부분 다 이 한나라에 의하여서 완전히 오늘 우리가 다 점령을 당했나 보구나 하면서 깜짝 놀라서 오늘 마지막에 몇 명의 자기의 신복들을 다 불러놓고 그 다음에 향연을 베풀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운명을 자결하면서 마무리 지었다고 하는 이런 고사, 이게 사면초가예요. 한나라가 승리한 겁니다. 초나라가 진 거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이런 사면 초가에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더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처했던 이런 상황이 바로 사면 초가의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사방의 길이 다 막혔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가는 길이 모두가 다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400여 년 동안에 이 애굽에서의 이전 갖은 고난과 그리고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모세의 인도로 이제 광야를 나왔는데,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 갇히는 이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제 마음속에서 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내가 죽는 날까지도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영생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확신을 갖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수렁에 빠지고 그 다음에 또 어려움에 빠지고 오늘 그야말로 전후좌우 가늠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이런 역경 가운데 빠지는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이게 바로 사면초가, 진퇴양난, 이와 같은 이런 어려움에 빠진다고 하는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모르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아주 극한 그런 역경 가운데 빠졌는데요, 오늘 이들 마음 가운데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셔서 출애굽을 한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해방시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이런 역경이 왜 찾아오나? 내가 주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자식들이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나? 오늘 이들이 정말 오늘 그들이 영육간에 건강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 이들이 오늘 증거했으면 좋으련만, 오늘 이들로 인하여서 오늘 그야말로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이런 순간을 느끼는 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을 출발을 해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광야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가야만 되는 이와 같은 이런 길이었는데 이상하게 남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뭐가 가로막혔습니까? 홍해라고 하는 아주 큰 바다가, 오늘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 되는 이와 같은 이런 난공불락의 어려운 이런 순간을 오늘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여 갔던 길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던 길인데, 말씀을 따라서 오늘 가는 길인데, 오늘 왜 이와 같은 이런 어려운 역경의 순간이 찾아왔나?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이런 사면 초가의 코너에 몰리는 이런 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 때문에 코너에 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코너에 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식 때문에 코너에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에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코너에 몰려서 그야말로 회의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낙심하는 이런 때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오늘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게 될 터인데,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바로 간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에 갇힌 바 되어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고 니네들은 이제 꼼짝없이 나한테 죽었다. 오늘 여기 출애굽기 14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와 같은 어려운 순간을 맞이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요, 오늘 첫째로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의 한자말이 뭔지 알아요? 이 섭은 무슨 섭자냐면 끌어당길 섭자야. 끌어당긴다. 이는 이치이치야, 이치이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이치가 있다. 요게 섭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모든 이 세계와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데 따라서 하나님이 끌어당겨서 진행하는 이치가 있다. 이게 섭리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 사실을 이 사면 초가의 역경 속에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겠지. 하나님의 무슨 오늘 나를 향하신 인도하심이 있겠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 갇히는 삶이 되었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분명한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나의 삶을 오늘 이렇게 코너에 몰아붙였을 때에도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 오늘 내 삶에서 오늘 이와 같은 이런 고치지 못하는 이러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여기에 분명히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오늘 내가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이와 같은 이런 순간에도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가져야 되는 오늘 중요한 삶의 교훈이 바로 이와 같은 그런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이 본문에 보면 이 바로의 입장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그때 바로가 잠깐 정신이 나가가지고 놓아줬는지 뭐 했는지는 잘 몰라. 그런데 분명한 거는 기쁨으로 놓아준 건 아니에요. 그죠? 아주 그냥 야 빨리빨리 나가라 한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 그리고 장자와 처음 난 것들 몽땅 다 죽는 이와 같은 처참한 가운데서 할 수 없이 나가라고 놓아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는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나일의 계곡 홍해바다 앞에 그 마지막 계곡 속에 오늘 저들이 어떻게 가는가 보자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그들이 계곡 속에 갇히게 됐어요. 바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 놈들 그럴 줄 알았다. 내 놈들 가다가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간다고? 내 놈들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음과 같은 보고가 들어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멀리 떠나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가 판단할 때에는 오늘 저들이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구나. 그리고요, 어디로 가나 잘 보니까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 오늘 그 동쪽으로 가야만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딱 해서 동쪽으로 가면 얼른 7일 만에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 저도 하는데 모세가 몰랐겠어요? 아니, 또 바로가 몰랐겠어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쩌다가 저들이 남쪽으로 하는데 이해가 안 가. 그지요? 어쩌다가 남쪽으로 가다가 홍해바다 앞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이런 계곡에 빠져들게 되었는가? 바로 입장에서는요,
그 백성들이 방향을 잘못 잡고 드디어 자기들의 죽을 무덤을 파고 있구나. 바로가 보기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기쁨으로 내보내지 않았는 건데, 할 수 없어서 이들을 보내었는데, 오늘 그들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빠졌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올 때마다 바로의 마음 가운데서는 기쁨이 차고 넘쳤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살짝 오늘 우리가 인용한다면, 바로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귀가 보시기에 더욱 심히 좋았더라. 오늘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오늘 그야말로 모세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땅에 지금 10번씩이나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나중에는 바로가 놓아주면서요, 빨리 나가라, 귀찮다, 이러다가 오늘 우리 애굽에 있는 모든 남자들 장자들 다 죽겠다, 자이든 타이든 바로 왕이 허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출애굽한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있는 계곡에 갇히게 되었어요. 앞으로 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이 바로의 마음이 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놓아주었지? 10가지의 재앙을 오늘 우리가 받았다 하더라도 오늘 이들 놓아주지 말걸, 괜히 놓아줬네, 저놈들 잡아놓고 계속해서 종 부리고 잘 살아야 될 터인데 우리가 어쩌자고 이렇게 자유를 줬지? 오늘 그들을 다시 노예화하고 싶어하는 이런 충동을 바로 임금님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언제나 배 아파하고 그리고 가슴 아파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영적인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악한 마귀들. 예? 오늘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앉아서 이렇게 말씀 잘 듣고요, 하여튼간 앉아서 졸든지 뭐하든지 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마귀가 지금 굉장히 지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 세상에 잘못된 곳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마귀가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럴 텐데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마귀의 마음이 지금 아주 속이 터지는 이런 장면이 바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게 되었던 자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자유, 사탄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질투를 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자유를 훔쳐가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숙박해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를 다시 또 노예로 삼아야 될 것이고, 오늘 사탄의 종으로 삼아서 우리를 아주 휘어잡고 흔들흔들 해야 되는데, 우리를 사탄이 볼 때는 우리 기분 엄청 나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로의 조치가 어땠습니까? 오늘 바로가 온 군대를 동원해서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쫓아갑니다. 놓아주고도 또 쫓아가요. 오늘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애굽에서의 가장 엘리트 군대들, 그리고 또 오늘 그야말로 600이나 되는 이런 마차, 훌륭한 마차,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얘기한다고 하면요, 수도경비 사령부 친위대.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들 가운데서 저 대통령 근처에서 이렇게 호위하는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생긴 것도 그냥 키가 그냥 다 1m 80점 착착 되고 쭉쭉 뻗고, 그리고 아주 총도 잘 쏘고 아주 그냥 행동도 그냥 신속하게 하는 사람들, 바로의 친위대, 그야말로 수도경비 사령부에 있는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정동원해서. 그러면서 바로의 마음에는 이제는 내 놈들 끝났구나, 이제는 내 놈들을 꼼짝할 수 없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결과를 아는 바와 같이 누가 끝났어요? 바로가 끝났어요. 야, 바로가 끝날 줄 몰랐는데 바로가 끝났어요. 오늘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이다, 너희들의 최후가 다가왔다,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 하나님의 섭리는, 요 순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끝났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그 원망이 하나님께까지 원망을 하는 이와 같은 지경에까지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런 계획은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숨겨진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주셔서 이 약한 사탄 마귀를 짓밟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바로의 군사들을 몽땅 총집결시켰어요. 최고의 엘리트 군대들을 다 모집했어요. 좋은 군사들을 다 모집해 놓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작사를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오늘 이런 위대하신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흔적도 없이 홍해바다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 수장됐어. 장례식 할 것도 없어. 그냥 바다에서 그냥 장례식 그냥 푹푹 해. 그죠? 소금물에 절이는 거야 그냥 완전히. 예? 말을 하니까 그렇지 이게 얼마나 우선직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었다. 여러분, 요런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알았겠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을 바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코너에 몰린 것은요, 몰린 것 같은 이런 상황으로 인도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 굳게 하려고 하는데요, 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오늘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뭐 때문에? 모두 수장시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 군대들을 몰살시키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어 광야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자리에 오신 분들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 확신한 사람들이 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 보통 사람이 오는 겁니까? 지금 인생의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순간 가운데서요, 오늘 그야말로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자살을 생각하는 충동도 느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셔서 오늘 내 마음속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압니다. 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권사님들 정도 연세가 되면 주무셔야 돼. 예? 그래요? 맨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지금 자야 되는 시간에 지금 여기 전부. 예? 나이가요 한 70살 되면요, 어쨌든 되면 그냥 머리만 대면 잔다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인생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 보고 지나온 모든 일들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오늘 24장 4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영광을 얻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더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많이 아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많이 체험한 사람. 아무리 흔들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많이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와 같은
사면 초가의 어려운 이런 광야에 갇힌바되었던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나타나는데 뭐 때문에요?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리고 바로의 모든 군대를 내가 몰살시키는 것을 네 눈으로 보아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모든 세력들, 거기에서 심판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을 이들이 꼭 체험하고,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오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과 섭리를 가지고 나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알지 못하는 길을 가지만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최선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이 속에 숨겨져 있다. 오늘 이 한 가지를 꼭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최악의 상황을 당하는 때들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최선을 맛보는 시간이 됐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 확실한 믿음을 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견디시면 됩니다. 조금만 지나면 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시 후에 큰 비가 내릴 거예요. 잠시 후에 가뭄을 적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장대비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깊은 밤은 가장 영광스러운 새벽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견딜 수 없이 아픈 사건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최악의 상황으로 오늘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이때 오늘 비로소 오늘 우리가 손을 듭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손을 붙잡아 주리라.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때때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때때는 극한 상황을 허용해 주시고 우리를 거기에 있게도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기도 하시는데, 오늘 그러므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절대로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런지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시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광야에 갇힌 바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4장 10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그런 기도의 형태에 미치지 못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부르짖었다는 말은요, 불평했다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멍청이 같은 것들이 어디 어려움만 생기면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 이때 원망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은 하지만, 아니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일어나 봐요. 내 인생 가운데 나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 나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더더욱 원망하지 않았다.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삶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의 쌍곡선이야. 그저 입만 열면 원망하고 조금 말을 덜 할 뿐이지. 안 그래요? 원망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10절 상반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어린이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고 있어요? 뒤에 쫓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거야.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뒤에 따라오는 애굽 사람들을 보니까 어린이들 가운데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로 투덜투덜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200만여 명의 사람들이 난리가 지금 났습니다. 이들의 시선이 지금 고정되어져 있는데 누구한테 고정되어져 있어요? 바로의 군대, 바로의 군대에게 고정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인간은요, 이 고난의 현실에서 도무지 눈을 뗄 수가 없어.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 밤에 잠도 잘 못 자. 잤다 하더라도 1시에 깨, 또 2시에 또 깨. 자야지 이러면 내일 또 해야 되는데 피곤한데 빨리 자자 하는데 많이 잤다고 하고서는 깨봤더니 5분밖에 안 지났어. 고난이라는 게 그렇지요. 이런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이 어디 계시요? 웃는 분들 다 철저하게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떼려고 해서 떼어지는 것이 아니고 비참하고 이런 어려운 환경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에 이 바로 이와 같은 이런 그 상태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현실 저 건너편에 오늘의 이와 같은 이런 고난과 역경의 저 건너편에 나를 향하여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현실 시선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시선이 오늘 고통스러운 현실에만 오늘 집착하여져 있을 때는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동시에 더 두려워져. 계속 생각하면 아주 그냥 또 다른 생각이 또 나. 연관된 것들이 또 엄청 많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고난에 집착함, 이 모든 고통에 집착해 있으면 계속해서 연결된 것 또 생각, 또 생각, 또 생각.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엄청나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머리들이 괜찮아. 엄청 머리들이 좋아요.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고난의 가지들을 쫙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어떻게 죽을까? 그냥 자살해버릴까? 아파트 18층에서 확 뛰어내릴까? 예? 여러 가지 이런 고민에 극에 달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 이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첫 출발할 때는 어떻게 갔다고요? 담대히.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갔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는 담대했어요. 오늘 적들의 추격과 그리고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담대히 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오늘 띄게 되는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이런 인생의 시선이 희미해지는 순간부터 엄습에 오는 이런 모든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이들이 정말 마음속에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런 현실을 오늘 성경에서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요. 앞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지요. 두려움 가운데 오늘 이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오늘 옛날에 6.25 전쟁 터졌을 때에 피난민들이 앞으로 가자니 그야말로 오늘 또 그야말로 갈 수 있나,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고 뒤에는 인민군들이 쫓아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 현실이
어려웠던 그런 현실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여기서 꼭 기억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어려움 속에서는 더 안 보여.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꼭 지켜주신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와 같은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또 자꾸 두려워. 만일에 그리하지 않으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눈에 들어올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오늘 이 두려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불평하기를 시작했어요. 어떤 불평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오늘 자유의 기쁨을 받았던 그 순간, 그때는요 담대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그야말로 난리를 치면서 좋아했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냈냐? 말하는 거 보면 머리는 엄청 좋아. 네? 매장지가 없어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냈느냐? 누구를 향해서 불평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불평해요.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그 원망이 하나님께로 또 갑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모세는 욕 엄청 먹은 사람이야. 지도자를 하려고 하면 하여튼 욕을 바가지로 먹어야 돼. 그 각오를 해야 돼. 저도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나 욕하는 사람 엄청 많아. 네? 욕하려면 시커내라 내가 속으로. 그런데도 기분은 엄청 나빠. 그래 안 그래요?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그야말로 이 모세가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오늘 그야말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셔 지도자로서 이끌어 갔는데 모세한테 찾아와서 맨날 고맙다고 그래야 돼. 그지요? 당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지금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모세요 좀 힘 좀 내요. 아 이래야 될 건데 지네들 어렵다고 와서 모세를 가지고 그냥 완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이겠다고. 거기다 또 어떤 사람들도 아주 성질 나쁜 놈들은요 돌까지 던져. 예? 야, 그러나 이때 모세는요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어려운 순간에 원망하는 사람은 일반 백성들, 어려운 순간에 침묵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오늘 민족의 지도자.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우리 민족에게 이와 같은 것을 허용하십니까? 오늘 이런 모든 비난을 하나님께서 꼭 들으시고 이 백성들의 오늘과 같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세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광야에서 이것이 시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시험하시는데요, 이 시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늘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사람으로 든든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 가운데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테스트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교육적 시험이에요. 파괴적인 시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도요, 시험 자꾸 보면 뭐가 늘어나요? 실력이 늘어나지. 어떤 사람은 아예 애들 그냥 더 이렇게 다 더 편안하게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험 보지 맙시다. 요즘 그런다며요, 요즘에. 예?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최소한도 그래도 그거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 그리고 뭐 학교에서요,
이 청소 같은 것들도 안 한대. 우리는 맨날 청소하다가 걸상 떨어뜨리고 그냥 또 유리창깨 때려서 또 아버지 와서 유리창가 물어주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이 모든 게 교육이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한 완전한 인격으로 성장하는 가운데서 그야말로 이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오늘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 다음에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게 시험이거든요. 광야에서의 이런 모든 어려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정말 연단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시험의 목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16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시험하리라. 광야의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시험하는 거예요. 만나를 주실 때에도 한꺼번에 확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한꺼번에 내리지 않고 얼마큼 좀 내렸어요? 하루에 하루씩, 하루 먹을 만큼만.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한꺼번에 확 걷어놓고서는 아이 안 썩는다 하더라도, 썩었죠? 안 썩는다 하더라도 다 집마다 다 창고들 다 만드세요. 그리고 다 걷어들여 집어넣어. 그 다음날 뭐 할 거야? 그 다음날 발광 떨고 죄 짓고 난리 발광을 떨 거야.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루에 일용할 양식 아침마다 꼭 거두어 드려라. 노동이 축복이에요. 일하는 게 축복이에요. 돈 많고 아무것도 할 일 없어 봐. 야,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돈은 엄청나게 많아. 할 일이 없어. 근데 그러면 좋은 일 할까요? 나쁜 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평균적으로 인간의 완전히 타락했던 인간의 마음은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나쁜 쪽으로 쫙 내려간다니까.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마음은 언덕 위에 세워놓은 수레와도 같아서 밑으로 굴러 떨어진다. 가만 내버려 두면요, 언덕 위에 세워놓은 수레같이 그냥 밑으로 그냥 잘못된 대로 자꾸 내려가. 예? 위에서 꼭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붙잡아 주시는 이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나를 붙잡으셔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를 붙잡으셔서 오늘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 만나도 내릴 때에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 그저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깊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루에 한 번씩 일용할 양식을 오늘 너희들이 오늘 가지고 오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그날마다 꼭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해 보는 거예요. 안 사는 사람도 꼭 있어. 출애굽기 16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만나를 며칠씩 얼마씩 걷어와? 야근 척하고 이틀 거 3일 거 걷어가 또 놓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잘 썩었다, 아주 그냥 팍 썩지. 그냥 집안에 청소하려면 한 3일 고생하게 만들어 놔야 돼.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명령에 순종하면 행복한데, 잘난 척하고 3일치 걷어놨던 사람들은 청소하려고 정신 나갔을 거야 아마.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한 이 자리에 그냥 내팽겨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실패했지만 실패를 통해서 나름대로 고통은 당해. 그러나 절대로 버리지는 아니하셔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이 당신이 한번 찍었던 그 사람들을 실수를 해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끌어잡으시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실수가 있는 사람이었고, 나도 원망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나도 그야말로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 여기에서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있게끔 인도하여 주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처방을 보니까요, 14장 13절부터 여기에 처방이 쭉 나오는데, 구원의 처방은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가만히 있으라. 세 번째, 보라. 그리고 네 번째,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네 번째, 앞으로 나아가라. 이걸 잘 연결하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지혜가 이 속에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꼭 보라. 그리고 앞으로 향하여서 나아가라. 오늘 그야말로 이 구원의 처방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런 처방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처방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올 때에는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의 사이 처방은 항상 상식적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일단 두려움을 정지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실 거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나를 인도하실 거다. 두려움 스톱. 이것도 엄청 어렵지만 그러나 성경적 처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과거 동구라파가 개방되기 전 공산주의가 유럽에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 때 동유럽을 드나들면서 열심히 전도했던, 성경을 나눠주었던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범블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오늘 그는 성경을 밀수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할 일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이 목사님은 성경만 읽으셨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로부터 계속 읽어나가는데 제일 위로가 되는 말씀 한 구절이 항상 눈에 띄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의 눈에 계속해서 띄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다 생각하니까 더 좋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이 빨간 펜으로 언더라인을 그어가면서요,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모든 것으로 이해하니까 오늘 너무너무 마음속에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 같이 있는 교우들이 내지는 친구가, 아이고 권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러면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돼야 안 돼요? 되지요? 예? 그 참 옆에 사람 고난당할 때 이런 말 해주는 것도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 너 벌 받았나 보다. 예. 요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한 대만 좀 패줘야 돼. 예? 걱정하지 마, 권사님. 하나님이 하실 거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요렇게 좀 얘기 좀 하셔요. 제발 좀 신앙생활 이양하는 거 교회에서요, 이렇게 좀 좋은 얘기 좀 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입만 벌리면 너 나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미치겠어요, 아주. 진짜. 예? 그 사람은 만나기도 쉽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예? 가능하면 그 사람 피하고 싶어. 예? 그래, 나한테 좋은 얘기하는 사람,
계속 그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 예? 그래 안 그래요? 저도 그렇다니까. 저도요, 여기 강남 금식기도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끝나고 나서 이제 가면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너무 설교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그러죠. 이렇게 말은 하지만 다음번에 와서 그 사람 찾는 거야. 왔나 안 왔나? 그 사람 왔나 안 왔나? 나만 그래요? 저만 그렇습니까? 예? 말을 해도 이렇게 좀 이쁘게 해야지. 예? 그저 항상 남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는 더해. 이런 사람들. 그래 안 그래? 교회에서 난 제발 좀 이제 연세들이 어느 정도 드셨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덕담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은 항상 교회에서도요, 좀 까칠한 일을 좀 하지 마세요. 까칠한 말을 했다고 해서 이익된 거 뭐 있어요? 까칠한 말 해가지고 한 $100씩 받습니까? 예? 내가 있어야 뭐 정의가 쓴다나? 개뿔이나 무슨 정의가 쓰겠다. 예?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정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 권사님 두려워하지 마. 이거 진실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좀 꼭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찾아오신 분들 교회 가셔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얼마나 살겠다고? 앞으로 30년도도 못 살 거면서 70살쯤 됐으면 이제 30년 안에 다 죽어. 이제 더 살아도 골치 아파. 예? 그래 안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100살 넘게 살려면 마음대로 해. 그러나 자식들이 힘들어. 다 알잖아요. 예? 매일 나이가 들으니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여보와 함께 비슷한 시간에 죽을까? 예? 우리 여보가 먼저 죽으면 우리 아들 새끼가 나를 어떻게 대할까? 요양병원으로 나를 실어다 놓을까? 아니면 또 어떻게 사람을 붙여줄까? 예? 이런 말은 집에서 절대로 안 해. 예? 그 우리 여보가 그래요. 그러면 내가 먼저 죽는단 말이야? 그러다니까. 예? 눈치 봐가면서 얘기해야지. 예? 두려워하지 말라. 꼭 좀 교회 가셔서 걱정과 근심에 있는 사람 성도들에게 꼭 그렇게 전달하시는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말도 이와 같은 위로가 되거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범블란트 목사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감옥에 계시면서요, 오늘 거기에 밑줄을 긋고 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나 하고 쉬어봤더니 365번 나오더래. 제가 신 게 아니라서 나오더래요. 365하니까 뭐 좀 아는 것 같으신데요? 365가 뭡니까? 1년이에요, 1년. 오늘 그러니까 오늘 그가 무릎을 키면서 좋아하기를 그렇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1년 365일 동안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삶을 살아가는 365일마다 두려움이 없는 날이 한 번도 없구나. 그런데 365번이 나왔다는 것은 매일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는 뜻이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365일 날마다 오늘 삶의 모든 정글 같은 이런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 날마다 두려움 없는 여행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미궁이라고 하는 이런 문 앞에 도착을 했을 때 그 앞에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2마리가 있었습니다. 좁은 문을 지나서 왔어. 좁은 문을 지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까지도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고생을 하고 나와서 미궁, 아름다운 궁이야.
그리고 딱 나오는데 그 앞에 사자 2마리가 확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길에는 그야말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이런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됐겠지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제 사자 2마리가 확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했는데 쉬지 못하고 사자 때문에 또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가까이 갔을 때 문지기가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자는요 지금 메어져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나가세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자들의 이 발을 묶어놨어.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를 가만히 지나오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악은 한계가 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도전, 악의 도전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을 제한하신다. 그리고 기꺼이 당신의 백성들을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을, 인생의 여행 가운데서 절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것을 굳게 믿고 여행 가운데 두려움 없는 여행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두 번째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 여러분, 이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이 세 번째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이 말을 받고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그래?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게요?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바보같이 보여, 그렇죠?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승리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것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가만히 있는 순간에는 바보같이 보이고, 그리고 또 멍청해 보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터이니 너는 침묵하며 가만히 있어라. 괜히 말 잘못하면요, 본질과 빗나간 것 때문에 또 싸워. 그지요? 한국 사람들 더해. 예? 한국 사람들 버스에서 남의 발을 밟잖아요. 그러면 이제 발 밟은 것 때문에 왜 밟으냐? 하고 싸워야 되는데, 두 마디만 건너가면 무슨 말이 나오는? 너 몇 살이야? 왜 반말해? 이게 정말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발 밟은 것 때문에 문제인데 너 몇 살이야? 너 그러고 나한테 왜 반말이야? 본질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와 같은 일들이 그대로 적응되더라고. 뭐 다른 것까지 그냥 30년 전에 있었던 일도 다 끄집어내. 그런 건 또 아주 끄집어내는데 아주 도사야, 도사. 30년 거 그렇게 머리가 좋으면 서울대학교 가지 왜 가만히 있어? 예? 그래, 안 그래요? 30년 전까지 다 기억하고 섭섭했던 일들은 30년 전 것까지 다 기억해. 아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그저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한번 당신이 잘 해봐라. 그저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처방이 되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 빼고, 수영할 때처럼 힘 빼고. 저는요, 제가 이제 운동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비교적 잘하는 중간대기는 다 해. 비교적.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도 그 나름대로는 괜찮게 낳아줘서, 저는 키가 크다고 그러는데 좀 키 커하지 않아요? 왜 키가 커 보이냐?
다리가 길어서 키가 커 보이는 거야, 제가. 응? 그런데 달리기도 잘해, 제가. 예? 우리 교회에서 체육대회 하면요, 어느 장로님이 나보고 맨날 달리기 하재. 예?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들어갖고 둘 중에 하나 심장마비로 죽을까봐 안 하지만, 예? 안 그래요? 달리기도 제가 잘합니다. 다리가 기니까. 근데 못하는 게 수영이야. 아예 수영을 이렇게 못하게. 물속에 들어가면 막 무섭고요. 그냥 막 쑥쑥 빠지고 막 그냥 떼국물이 입에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못해요. 응? 그런데 수영의 비법만은 알아. 이론적으로. 뭐예요? 힘 빼셔. 힘 빼요. 나는 힘을 어떻게 빼는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가만히 계셔. 그러면 또 뭐가 또 뜨기는. 그런데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것은 수영을 하는 것처럼 힘 빼셔요. 그리고 아예 맡겨요. 물 안 돼. 그리고 가만히 계시면 뜹니다. 요게 원리더라고요. 예? 제가 모르는 소리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일단 스톱. 오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체험하라. 애쓰고 몸부림치고 수고하던 것 스톱. 몸부림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구원의 처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그 다음에는 보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네가 그렇게 가만히 있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오늘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라. 하나님이여 다 맡겼습니다.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아멘과 동시에 맡겨둔 짐을 회수해 가지 마시고 오늘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시는 것을 보고 오늘 그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네가 바라보아라. 그 다음에는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가만히 있게 하지는 아니하십니다. 때를 주시고 이제는 내가 행동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내가 가야 되는 때가 되었다. 너의 인생 가운데 파란불이 켜졌다. 앞을 향하여서 전진하라.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영국에 제가 제일 오늘 존경하고 그리고 자서전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지 뮬러. 여러분 미국 독일에 여행 갔던 분들 계세요? 독일 여행. 아니 독일 여행 좀 한 번 더 갔다 오세요. 전부 다. 내가 그래도 미넨에서 6년을 살았는데, 예, 뮬러 하면은 뮬러 빵집이 빵집 이름. 근데 이 뮬러 빵집이 이 사람 때문에 뮬러 빵집이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영국에 가서 고아원을 했잖아요. 그리고 고아들 3,000명을 한꺼번에 먹였어요. 이야, 여러분들은 3명도 못해.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친척 3명이 여러분들의 집에 와도 난리나. 남편하고 싸우고 그냥 빨리 가라고 그러라고 그러고 그냥 그럴 거예요. 진짜 여러분 3,000명의 고아들을 먹이는, 도대체 하루에 들어가는 빵이 얼마예요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데 이 사람이 기도의 성자 아닙니까? 어려울 때마다 오늘 그리고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늘 아침에 이 고아들을 먹일 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사람에게 돈 달라고 구걸하지 않아요. 여러분, 권사님 이 고아들 좀 먹이게 좀 돈 좀 내주세요 이런 말 안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즉각적으로 필요한 건 그때마다 응답하시고 시간이 좀 둬도 괜찮은 건 천천히 응답하시는데 3,000명의 고아들을 먹이는데 그에게 신조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주님보다 앞서지 말자.
절대로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하고 앞으로 향하여 갔더니 역사 속에서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기도의 성자, 고아의 아버지. 야, 너무 멋있어요. 저도요, 이 조지 뮬러의 자자들을 보면서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얘기할까, 이 말은 할 것 같아. 오유 목사. 근데 그 다음이 또 죄예요. 저 사람은 7,000명 이상의 독거노인들에게 우유를 전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했던 목사다. 아니, 나는 그렇게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내가 하는 소리고 남들이 내가 죽어봐야 알아요. 응? 내가 죽어봐야 남들이 뭐라는지 알겠어요. 저 그래서 늘 요즘 감사해요. 저 때문에, 저 같은 이런 사람 때문에 우유를 받아먹는 독거노인들이 7,000명이야. 야, 전국에. 한 사람당,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 가정당 한 사람 주는데 한 달에 우유값 3만 원이야. 그러니까 한 달에 우유값이 2억 1천만 원이야. 오늘도 우유값 나가는 날이에요. 아까 2시에 됐는데 막 제 핸드폰에서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우유값이 막 나가더라고요. 응? 258만 7천 원, 막 400 몇십만 원, 70개 이상이 그냥 짜자자자자자 막 나가는 거예요. 지점에 우유 돌렸던 사람들한테 나가는 우유값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앞서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꼭 광야에 갇히는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꼭 있지만, 그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붙잡으시고 끌어당기는 이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니 2026년에 남은 모든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홍해바다와 같은 이런 어려운 난관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넘치는 이와 같은 이런 바다 물결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순간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주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꼭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